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귀한 장면을 우리들이 오늘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큰 별이 빛나는 것을 보며 그 별을 따라왔다. 멀리서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나 또 그의 신하들. 자, 4절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소동을 내야 될 정도로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에서 나셨느냐 이걸 묻기 전까지는 이 일을 알지도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았더라 하는 거죠. 정작 유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일원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여기에도 여러 서기관들, 박사에 해당되는 지식인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멀리 동방에서 이 박사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2장 1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2장 1절 같이 한번 쳐다보실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서부터요? 동방으로부터 누구들이요? 박사들이.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박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보다 의미를 살린다면 점성술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과학의 분야가 세분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일종의 화학자들이기도 하겠고요. 또 천문학자이기도 하겠고요. 그 외에 박사라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여러 학문들을 두루 익힌 왕의 모사 그리고 참모, 왕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저 동방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고대에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독 애굽도 우리 중국이나 일본, 우리 한국도 천문학을 많이 고대에 연구했습니다만 특별히 이들이 천문학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었다 그러죠. 자, 이들이 어떻게 이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볼 때에 왜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왔을까?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이제 힌트로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말씀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현대의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자로 빛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런 의미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림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가장 밝은 별과 같이 빛나셔서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 사실은 그것은 우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었던 거죠. 그냥 우리의 번역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의 원문은 시적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 빛난 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점성술사들, 천문학자들은 도대체 이 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와 7장에서부터 12장은 반복되는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메데 파사로 이어지는 실제 역사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네, 벨사살 왕이네, 다리오 왕이네 하면서 실제 당시의 통치했던 군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왕이신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줄로 우리들 흔히 생각하고 있지만 다니엘서의 2장 14절에서부터 6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닌 당시의 국제 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벨론인들도 페르시아인들도 그들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의 민족들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정복군주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밤새 잠을 자지 못했던 다리오 왕이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셨느냐 이렇게 물었다 하는 것을 아람어로 기록해서 모든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참된 신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아람어로 적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적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단순한 역사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미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곡과 마곡의 전쟁 등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언적 요소, 묵시적 요소가 거기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의 바벨론 페르시아인들은 그걸 잘 몰랐겠죠. 근데 왜 이들은 그것을 알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실제 다니엘의 묘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 되겠죠. 에스라, 수룹바벨,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될 때 다니엘은 이미 연세가 너무나 많이 드셔서 그 먼 귀향의 길을, 행로를 걷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또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 페르시아 안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생을 마치고 그곳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페르시아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외국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아니라, 벨사살은 그렇게 불렀죠. 내 아버지가 포로로 잡아온 자 중에 너 다니엘아, 이렇게 경멸하듯이 부른 적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바벨론 페르시아인들은 다니엘을 숭배했어요. 바벨론에서도 제일 높은 직위에 있는 총리,
아예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메대가 바뀌고 페르시아 파사로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세 제국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지위를 다스릴 정도로 모든 일에 틈과 허물이 없는 사람,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3번 기도하던 사람,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든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며, 다니엘이 바로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박사들의 수장, 그들의 가장 지도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박사들의 다니엘을 향한 존경심은 대단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수백 년 지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접하러 나오게 만드는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향기나는 삶을 보며 또 다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영접하러 이 머나먼 여행의 길을 출발하게 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물이 무엇인가. 찬송가의 가사가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난 작은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어디에도 3사람이란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박사들이라고 여러 명의 박사가 왔을 것을 표현해 주는데, 예물의 숫자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11절에 3가지를 지칭하기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 박사들이 3명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무슨 예물을 가져왔느냐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뭡니까? 황금인데요. 황금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정금이라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저 금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은 일체의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먹었던 빵, 우리가 흔히 떡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이 빵은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좋은 상태의 빵을 만들 수가 있죠. 이들이 6월절에 먹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구운 빵은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는 있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니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있을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기가 쉽지 않아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빵을 만들어 먹고 사는 문화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룩은 나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러 곳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건 곤욕이에요. 그런 빵은 만들면 안 돼요. 누룩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학자는 이건 잘못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야 정금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하고 타당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왜곡된다는 거죠. 잘못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정도로 순결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쁜 것을 만을 제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유용하고 내게 꼭 필요하고 그럴지라도 누룩은 누룩이요 그것은 밀가루가 아닌 불순물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 곧 죽을 사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 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볼 때 더 아주 좋아 보이고 유용해 보이는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제거되어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향입니다. 유향. 잘못해서 이것을 유황으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독성 가스를 배출할 수도 있는 물질이죠. 물론 그것이 또 잘 법제한다 그러죠. 독성을 제거하고 잘 정제시키면 여러 곳에 유용한 것들로 쓰여지긴 합니다만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식물성 수지를 굳혀놔서 일종의 젤리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화로 위에 던지면 약간 연한 고체 형태로 되어 있던 이 유향이 순식간에 기체로 변환되어지면서 아주 그윽한 향기를 냅니다. 이 향기에는 병리적 치료 효과도 있고 사람의 정신을 맑게 만들기도 하는 여러 효능이 있어서 당시에는 아주 고가의 모든 귀족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물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핵심은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향기 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도 식물성에서 추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방부제요, 썩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약효입니다. 약재입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단순히 그 당시에 아주 존귀한, 아주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냐.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되며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이 세상에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왕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신민들은 그 새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가 충성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되어져서 나타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토벌되거나 정벌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충성을 맹세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들, 왕의 원래 최측근 참모로서 지배계층, 지식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오고 있지만 오늘 밤이었었죠. 지난 밤에, 그리고 주일 밤에 우리가 살펴본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이 새로운 왕, 우리의 진정한 왕 중의 왕. 그래서 핸델이 작사 작곡한 메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 주님들 중에 주님, Lord of Lord, King of K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의 가장 왕인 이분 앞에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목자 이르기까지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충성을 다짐하고 경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겠다, 주님을 만나 뵙겠다 하면 다 만나 주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왕들이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나의 앞에 충성되지 않은 자이니, 나를 충성들에게 섬길 자가 아니니, 이 왕궁의 궁정에, 궁전이 아닙니다. 건물 궁전이 아니라 왕을 만나고 아련할 장소인 그 홀, 공간을 궁정이라 합니다. 그 궁정에 들어오는 것이 아예 허락되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라도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는 자는 충성하지 않을 자로 간주될 것이며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왕을 아련할 수 있음 자체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음 자체가 선별된 자들이요 축복된 자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앞에 아련을 해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수많은 비유의 얘기를 하면서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잖아요. 원래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엄하게도, 정신이 없게도 나는 이제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갈 여가가 없다. 나는 땅을 새로 사야 됐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가봐야 되겠다. 내 일이 바쁘다. 안 가겠다. 이러니 왕이 진노하여서 원래 초대될 자들은 다 빼버리고 길과 사거리로 나아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데리고 오라. 어쨌든 왕의 그 혼인잔치의 궁정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중간이 생략되고 다시 다른 얘기로 약간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그는 다시 내쫓겨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가 황금 준비하면 되겠지, 유향 준비하면 되겠지, 모략 준비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드릴 예물은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이 아니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에 담겨질 기름을 준비하는 5 여인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한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늘 충성되어서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5달란트 받은 이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는 2달란트를 남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셨다면 이왕이면 5 문화보다는 10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목자들이 그분을 경배하러 나갔었대더라,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고 추억하고 말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준비할 것인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헤롯도 몰랐고 대제사장도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는데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관측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늘 바라보고 있는가, 늘 관찰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이 머나먼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과 같은 나의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돌이켜보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